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뭡니까? 복음으로 걸어오라. 복음이 도대체 뭔데 복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것인가?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굿뉴스를 선물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2022년 복음으로 함께 걸어가 보자. 그 복음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을 반드시 선물해 주시리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굿뉴스라고 하는 게 뭘까? 아마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치료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아마 굿뉴스 중에 굿뉴스 하나 아닐까요?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약에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게 치료제를 딱 개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알만 먹으면 더 이상 지금 우리 불편하게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이 마스크를 다 벗고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굿뉴스는 바로 그 치료제. 그럼 너나 할 것 없이 그 치료제를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 갖고 싶으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 나서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땅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 억울한 감옥살이 중에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심지어 찬송했다. 그러면 찬송이 나옵니까? 억울해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옥문을 열어버리셨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감옥이 있는데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차고 있던 이 그 족쇄들이 다 풀어졌어요. 죄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만약 여기 여러분 갑자기 파이어 알람이 막 울리기 시작합니다. 예배 중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문 다 열려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망가겠죠, 그렇죠? 마치 그와 같이 죄수들이 옥문에 갇혀 있다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이때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간수였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들. 옥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차고 있었던 수갑들은 다 풀어지고 다 도망가고 그 문책은 다 누가 당하냐면 간수가 당해야 되기 때문에 간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 그 순간 그 옥문 안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잠깐 죽지 마시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 간수는요 이런 바울과 실라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면 다 도망갈 텐데 왜 안 도망갔지? 그리고 저들은 분명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이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간수가 하는 겁니다.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동안 계속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담대함도 생기고 이 억울한 옥살이 중에도 내가 죽을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는구나. 너무 신기하다. 그 구원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묻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단순히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의 말씀이 바로 굿뉴스, 복음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며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심판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줬더니 그 간수와 가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걸어오라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그 복음이 뭔지 사도신경의 말씀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 당신들 왜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냐라고 물을 때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웅장하며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탁월한 종교인 것을 전 여러분들이 막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Come and see, 와서 한번 보라.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 절대로 그 복음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충분히 가능해요. 나도 할 수 있나? 가능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강력한 힘을 갖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경험하는 2022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은요, 고대 로마의 국제 공용어였던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글입니다.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래서 라틴어 이 사도신경으로 이 사도신경을 읽어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이제 오늘 집중해서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를 라틴어에서 직역을 해보면 내가 믿나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믿는다는 표현이 맨 뒤에 가 있지만 라틴어 성경에서는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를 믿는 것인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인다. 결국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사도신경에서 라틴어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하나로 합해진 단어인데, 끄르라고 하는 심장이라는 단어와 도라고 하는 드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두 단어를 합해보면 심장을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내 입술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심장까지 다 올려드릴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당신을 믿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이 마음에 그래도 믿는 것 같은 그 느낌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의 정도가 어디냐면 우리의 심장까지, 심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명을 지칭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명까지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국의 영성학자 중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는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확신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나는 믿는 것 같아 이런 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이 진실한 것처럼 행동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진짜 믿음은 결국 신앙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 안에서 이 그래도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 내 심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믿음의 행위, 내 믿음의 삶, 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그래도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이 그래도를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이 어딜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아주 유명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이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이사하려면 복잡하잖아요. 이사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막 10년도 사시고 20년도 사시고, 옛날로 돌아가서 보면 자기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저도 2년 전에 수원을 떠나서 부산으로 올 때 생각보다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낯선 땅으로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몸소 체험했는데, 사실 아브라함 시대에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런 것만 보면 그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살던 초창기의 그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부터 한 20장까지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편없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가나안 땅에 갔는데 큰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흉년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애굽 땅에 갔는데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남편인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 뭐라고 하라고요? 왜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여러분, 남성 중에 그런 남편들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막 누이로 팔아버려요. 세상에, 그런 남편은 버리세요. 안 되겠죠. 그러면요, 그렇죠? 우리 진짜 조심해야 될 일.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의 믿음은 성장한 거죠. 한순간에 막 태어날 때부터 좋았던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15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어가지고 내 상속자는 여기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데 뭘 준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막 혼내고 가르치려고 해요. 이게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대가 끊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하건대 내 종,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이럴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 기다리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들어가 동침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반신반의하는 믿음.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말씀을 들으면 믿는 것 같은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그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 방법을 선택함으로 인해 자기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수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부족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신반의하던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딱 확정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2절 말씀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 엄청 기다렸거든요. 분명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셨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25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고 아이를 낳게 하셨더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 100세에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품에 안았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정말 기다렸던 아들을 품에 안으니까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찾아오는데,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다,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전에는 반신반의하던 의심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확고한 믿음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신 명령에는 100% 순종해야 된다. 경험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 말씀은 지키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에 결단이 쓴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요구를 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바치라.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들, 자기보다 어쩌면 아들을 더 많이 사랑했을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100세 아들을 주시더니 그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저를 드리라고 하십시오. 저를 번제물로 드리라면 제가 지금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요구한다. 이런 하나님 명령에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창세기 21장부터 이삭을 그의 품에 안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 100% 순종하기, 마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더 고민했다가는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가더라. 그 거리가 그래도 꽤 되었는지 3일 정도 걸어가게 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쭉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진짜 꼭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이건 걸까? 하나님이 지금 아니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부답, 나는 내 아들을 원한다. 가슴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산을 보는데도 네 아들을 원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어쩔 수가 없이 5절 말씀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함께 갔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바람이에요. 그죠?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번제를 누구로 드려야 돼요? 이삭을 드려야 돼요. 그럼 돌아올 땐 누구만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혼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돌아온대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동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 앞서가고 누군가는 뒤에 따라간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앞서가고 아들 이삭이 뒤를 뒤따라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왜? 뭐 궁금한 거 있냐? 이런 거 보면요, 아브라함 굉장히 친절했던 것 같아요. 무뚝뚝하지도 않고. 뭐가 궁금해? 아들이 묻습니다. 신기한 건 있잖아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분명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물이 필요한데 번제물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을 받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번제가 지금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자기 뒤에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지혜롭게 이 문제를 답을 해주게 되는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두 가지 믿음이 함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미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아들.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양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함께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다행히 이렇게 질문을 지혜롭게 잘 빠져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마음, 모리아산에 이제 다 올라갔어요.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 재물이 어디 있는가? 아예 안 보이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그냥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나무를 버려놓고 누구를 그 위에 올렸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할 수 있을까요? 더 큰 믿음은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자식들 다 있잖아요. 저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드리려고 번제단을 쌓고 결박해가지고 칼로, 지금 손을 들어서 칼로 잡으려고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크레도라고 하는 건 내가 믿나이다. 뭘 믿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바꿔 말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을 때, 야, 네 아들을 바쳐라. 너에게 소중한 걸 바쳐라.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내 가장 소중한 생명과도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용기가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바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2007년도에 미국에 살 때 일입니다. 미국 가서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 갈 때도 들은 이야기지만 미국 가서도 자주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병원 갈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병원비가 워낙 비싸니까 미국엔 병원 가는 일은 웬만하면 자제해야 된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분은요,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을 가게 됐답니다. 진료를 받아야 되니까. 너무 배가 아픈데 이게 안 나으니까 가기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에 이렇게 이름을 쓰고선 기다리는데 아픈 게 가셔버린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병원비가 300불이 나온 거예요. 진료도 안 받아 가서 이름만 쓰고 왔는데 병원비가 30만 원 이상이 나온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차마 병원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 겨울에 1월 달이에요. 저희 아들이 아파가지고 열이 막 펄펄 나더라고요. 괜찮겠지, 지내다 보면 낫겠지, 해열제 주고 기다리는데 낫지가 않아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눈은 부어지기도 하고, 혀는 막 오돌도돌 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손발이 막 퉁퉁 붓고.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냐. 일반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무슨 바이러스 같다,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인이 있는 소아과 병원에 딱 갔더니 이거 가와사키라는 질병 같으니까 얼른 아이들 전문 병원으로 가시라.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 심장을 공격해서 어려워질 것이다. 심장병원에 갔더니 아이들 전문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금방 조치를 받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3일 정도 입원했던 것 같아요. 돌아올 때 근데 그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혹여나 오늘 돌아가서 아이가 다시 열이 오르고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다시 병원으로 오셔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다시 한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꼭 그래야 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다음날 새벽에 저희 아내가 저를 급하게 막 깨웠습니다. 여보 봐봐, 예담이가 죽어가는 것 같아. 가서 보니까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안았는데 축 처지는 거 있잖아요. 얘가 진짜 죽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에 얼른 태워가지고 병원까지 가는데 거리가 1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진짜 깨우면 좋을 텐데 그 전날까지 계속 아이 병 간호하다가 막 와가지고 힘들어 자니까 아마 안 깨운 거, 늦게 깨운 것 같아요. 그럼 자식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1시간을 가는데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데요, 제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때는 안수 받았을 때가 아니니까 박전도사 너 목회하겠다 그러는데 목회는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데 너는 너 사랑하는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저 아들 데려가도 괜찮겠냐? 아비된 사람으로 진짜 그 얘기는 뭐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아들을 다시 한번 뒤로 돌아봤으면 여전히 그래요. 팔은 축 늘어져 가지고 그냥 그 차 뒤에 카시트에 앉아가지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가는 내내 하나님의 요구는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진짜 그걸 요구하시는 거구나. 정말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지금도 그때 기억은 잊을 수가 없어요. 생생합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여러분 기독교는 고상한 종교가 아닙니다. 주일날 근사한 옷을 입고 딱 한번 와가지고 멋있는 찬양을 듣고 근사한 설교를 듣고 아 오늘 설교 참 좋았다, 예배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크레도, 우리의 심장까지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멘. 여러분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의 아비의 심정은 심장이 들끓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셨지만 이삭이 죽었나? 아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이삭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셨어요. 저희 아들 안 죽었어요. 2007년 LA 고속도로 위에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나에게 보낼 수 있냐 이 말씀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지만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에게 신비한 요구를 하시지만 그 결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에게도 네 생명을 달라, 십자가를 져라, 너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 하느니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 챙기기도 급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한테 네가 피를 흘려서 온 인류를 살려야 하느니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 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 안 하고 싶은데요. 안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아니야, 넌 십자가 지러 거기 갔잖아. 십자가 져야지. 아니야, 십자가 져. 아니, 십자가 지려니까 어딜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계속 끝까지 져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에요. 입술로만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에 100% 순종하려고 애를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뒤에 뭐가 뒤따라왔냐면 부활, 생명,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른다, 그래도 내 심장까지 다 드리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느 때 보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정말 우리의 심장이 들끓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누군가 내게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하면 됐죠. 근데 예수님이 더한 요구를 하세요. 아니야, 7번으로는 부족해. 7번을 하고 다시 한번 7번씩 해가지고 계속 용서해 줘야 돼. 베드로는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요, 더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억울할 때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더한 요구를 하면 막 화가 나잖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막.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당연한 거죠. 이웃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요구는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화가 나는 얘기 아니에요? 원수는 미워해야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여러분, 이게요, 남에게 주는 이야기로 들리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막 은혜가 돼요. 그래, 기독교인은 저래야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의 자식까지 막 품에 안았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북한 군인을 자기 양자로 맞아들였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라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는데 연말에 이제 새해 인사도 하고 다 하게 되는데, 이렇게 쭉 카톡에 이렇게 리스트를 보니까 보내야 될 사람들 쭉 있고 한데, 진짜 안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건 못하겠다. 근데 요 설교를 준비해 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하라.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하나님,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나를 억울하게 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하게 했으면 안 해야 된 거 아닙니까? 원수 사랑하라며. 너 그거 이번 주 설교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요청을 받을 때마다 막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내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것까지 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 피 끓는 심정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진짜 피가 거꾸로 쏟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다음날 아침 아들을 데리고 가요. 사흘길을 걸어갔고 번제단을 쌓고 거기 아들을 올려놓고 잡으려고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제정신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저는 욥기 말씀을 큐티하면서 욥기 42장 5절 말씀이 저한테 새롭게 다가오고 계속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까지는 귀로만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귀로 듣는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앉아서 듣고 감동받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뭐냐면 눈으로 보는 신앙이에요. 귀로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좋은 얘기, 오늘은 또 성경을 어떻게 풀어 설명할까, 막 새로운 거, 신비한 거, 그럼 너무 재밌어하고,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또 이렇게도 바라보네, 이런 거에 느낌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히 듣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는 신앙.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거 진짜네?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네? 그러려면 모든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 내가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일단 순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에요. 무슨 이해가 돼요?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어린 양이 있을 텐데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기 위해 칼을 손에 쥐고 들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멈추라, 멈추고 났더니 보이지 않던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걸어간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선택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2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함께 불렀던 찬양이지만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기 맨 처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길을 안 가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 했는데 아멘 그러고 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100%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과연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 라틴어 크레도는 무엇을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의 심장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심장을 드리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입술로 마음의 감정으로 오늘 설교 좋았다, 예배 좋았다, 느낌 좋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까지 다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요구. 세 번째 질문, 지금까지 당신은 신앙생활을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심장까지 내어드리셨습니까? 제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런데 심장까지 내어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셔도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3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자고 그랬잖아요. 기가 막히게 왜 이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 믿음이 어떤 건지 내일 이제 다 증명되는 거예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하루를, 이틀을, 3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아브라함도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일단 하나님 가라니까. 여러분 2022년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복으로 걸어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멘.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기도의 제목들 다 적어 갖고 오세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기도회 끝나고 나서 수목금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따로 기도하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시고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그 길 끝에 어린 양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요. 뭐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게 진짜 크레도의 믿음이거든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그 길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다 함께 자 일어나셔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복음 앞에 섭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낌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살아있는 예배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100%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때도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그런 요구조차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2022년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지금까지는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했던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로는 할 수 없는 일들까지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와 역사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세워집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할 수 없음에 요구당함에도 주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입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복음이 주는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인생 가운데